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실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이고요. 13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날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지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서 영원한 신과 거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눈을 뜨는 내 인생의 창세기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한번 묵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묵상들은 정말 귀한 묵상이고 평생에 정말 이런 묵상이 아마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일어나자마자 또 내 인생의 재창조의 날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만약 오늘이 나를 만드신 첫날이라고 하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여러분이 오늘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첫날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근데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아담은 어린 시절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은 어린 시절이 없어요. 바로 성인이야. 그리고 눈 뜨고 나니까 다 있어. 참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볼 때 하고요. 그냥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쭤볼 때는요. 참 달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창조되어진 첫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담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겠나? 감사함이나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묵상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또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에게서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와이프가 부족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와이프가 부족했던 거지. 자기 혼자 있을 때
오만 것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풍요로움도 뭐가 풍요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도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뭘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묵상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인간이 아담이 무엇을 해야 했는가? It's okay.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나 고마움을 느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풍요로움에 대해서, 넉넉함에 대해서 못 느낄 수도 있겠다. 근데 아담이 해야 될 일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를 안 하고도 좋아. 괜찮아. 모르니까. 풍요로움을 모르니까. 근데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릴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했었다라고 하는.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아담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 창조주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할 일이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일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내가 어떤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했어야 됐어요. 지켜내야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오늘 하와는 물어봤어야 돼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야 되고 남편은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어야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먹어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어보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아서 오늘 인류에게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어떻게 해요? 하늘 방주 뚜껑을 젖혀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다 그쳤다라는 거예요. 묻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말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나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새 창조의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첫 마디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오늘 순종의 삶을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역사의 많은 순간들 속에서 영적인 거장들은 소그룹에서 태어났습니다. 큰 거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작은 소그룹 속에서 은혜받고 그 속에서 뒤집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오늘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 나눔할 때마다 나오는 말인데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정결한 짐승이고 정결한 새의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 좀 해가지고 서로 좀 나누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어떤 게 정결한 짐승이고 어떤 게 정결한 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가지고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는 레위 제사법이 나왔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정결한지 부정한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이제 알아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하여튼 오늘 정결한 것,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육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큐티의 삶의 모습, 우리의 큐티의 모습이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 그냥 큐티책을 아무데나 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고 정결한 마음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올려드리듯이 그렇게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큐티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또 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세상이 크게 금성금성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야살의 책이 있습니다. 야살의 책. 야살의 책을 여러분 성경 누가 한번 여호수아서 10장 13절 우리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은 여호수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권사님은 사무엘하 1장 17절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그리고 전도사님하고 손사모님은 여호수아서 10장 13절 사무엘하 1장 17절 찾으셨어요? 자, 먼저 여호수아서 10장 13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나 야살의 책에 태양이 충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책에? 야살. 야살의 책에 오늘 여호수아가 태양이 머무른 사건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을 지금 스포트하는 책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죠. 또 사무엘하 1장 17절 우리 권사님하고 전도사님 찾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크게 한번 다윗이 사무엘하 1장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성하고 사무엘하 18절에 18절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네, 야살의 책이 뭐? 기록되었더라. 그죠? 그러면 이 야살의 책이 어떤 책이냐고 하면 야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직이랍니다. Justice of man. 정직의 사람, 정의의 사람. 그래서 모세오경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야살의 책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야살의 책에서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스포트를 많이 해주는 책인데, 우리가 지금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좀 예배자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 예배의 삶을 돌아봤잖아요.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짧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야살의 책에 보면 에녹이 이제 930세를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이 사망할 때 에녹의 나이가 308세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에녹은 언둔 생활을 57년 동안 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하니까 도무지 이 세상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언둔 생활을 했대요. 57년 동안 했대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향해서 너는 나아가서 세상의 지도자를 깨우는 그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나와서 지도자들을 깨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등지게 된 시기가 모두셀라의 말년이 그렇다고요. 또 하나 좀 귀한 게 뭐냐고 하면 제2의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이 노아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원래 독신으로 살기를 원했대요. 에녹하고 비슷한 그런 케이스겠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독신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독신으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소개해 준 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녹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나아마라고 하는 에녹의 딸과 함께 노아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는, 그렇죠? 하나님과 삼위일체와 동행했던 그 에녹의 삶, 은둔하려고 했던, 그리고 홀로 살려고 했던,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이 에녹의 딸을 통해서 노아의 아내가 되게 하고 오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상은 정말 타락하고 세상은 정말 썩어가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독약청청하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살의 책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엄청난 신들을 만들었대요. 엄청난 이방신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있죠. 동물. 하나님이 만든 동물들을 잡종교배, 이종교배라 그러죠. 다른 종류들과 교배시켜서 이상한 동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장난을 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고 이 야살의 책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이야기는요.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이제 상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노아 방주를 딱 짓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물이 점점 채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고 그래 해서 야살의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이 야살의 책에 얼마가 왔느냐고 하면 80만 명이 왔대요. 80만 명이 노아의 방주를 둘러싸고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쳤다는 거예요. 80만. 그러면 그냥 가서 놓고만 했을까? 죽기 살기인데 죽기 살기 아니에요. 놓고만 했을까요? 문을 부수려고 별짓을 다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부수려고 하면 부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야살의 책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들을 쫙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 때 들어갈 때는 한 쌍만 딱 들어갔지만 그 남은 동물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남은 동물들이 못 들어가고 바깥에 꽉 방주 옆에 차 있었는데 80만 명의 사람이 왔는데 앞에 그 동물이 더 지키고 있으니까 뭘 할래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야살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대요.
하여튼 이 노아의 방주에서 종류대로 다 나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 에녹의 삶이나 노아의 삶이나 하나님이 방주를 지키시는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예배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루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바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향기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어떤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내는가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피스메이커로서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서 편지로서 오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어떤 향기가 되어줄까? 어떤 냄새를 오늘 풍길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주인공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오늘 노아를 통해서 또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어쨌죠? 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저주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악함을 보고 어려서부터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의 의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한 장 살짝 넘겨보시면 오늘 본문 해설 쪽에 보면 참 잘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의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김사라전은 한 장 살짝 넘겨보세요. 한 장만 살짝 넘겨보면 뒷부분에 나와 있죠. 뒷대 부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언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그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전에 분노하신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은혜로운 용서 의지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의 회개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의 회개보다 앞섭니다. 성도의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반응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땅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우리 홍수절에는 6장 5절을 보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했는데 오늘 8장 21절에는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프로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그들을 이해하기로 결단하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 우리가 용서를 하기로 결단하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대화법, 생명의 말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아도 되고, 아니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모를 수니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고마움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는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창조의 새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요. 예배자의 삶을 나는 참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들을 제물로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나의 정결한 삶으로 내 큐티 삶을 돌아보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에녹시나 노아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붙들어 가시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향기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그 향기를 어떻게 뿜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용서의 의지를 결단하시면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용서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 누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의지를 먼저 활용하고 오늘 선택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새 인류 속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영화를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영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방주에서 나왔던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를 나타내는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바른 큐티인이 될 수 있도록, 바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